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금요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할 때나 절망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나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이 엄청난 사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느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아버지 주의 판이 나를 아버지 감싸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나의 요새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주님이 그네 안에 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에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주님 원하신 바를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주님 원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풍랑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보셨고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찌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한 배가 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주동적인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한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이 바다는 널찍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였습니다. 아주 이 속에서 잔뼈가 굵었고 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전직이 뭐였죠? 직업이 뭐였죠?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부여서 바다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표면적으로 보면 바다를 잘 모르는 목수인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 속에 고요함을 찾고 계셨어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야단이고,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자고 있다. 여기에 아리너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이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최대 호수인데, 이 호수는 위로부터 헬몬산과 레바논 산에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이 물이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구조상 가끔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남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이곳에서 부딪히는데, 낮에는 수면이 따뜻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수면이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그 찬 공기가 들어와서 더운 공기를 몰아내요. 그래서 찬 공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더운 공기를 몰아낼 때 풍랑이 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이 지역은 지역상으로 풍랑이 아주 잘 일어나는 동네라는 거예요. 웬만한 풍랑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늘 겪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해요. 그동안 바람과 싸운 일도 많고, 바람에 대한 지식도 많고, 풍랑에 대한 지식도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사건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람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 오게 된 거죠. 이런 물결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날에도 풍랑을 거슬러 가며 이 바다를 건너온 일이 있었지만, 오늘 풍랑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딱 봐도 내가 많은 지식으로, 내 많은 경험으로 경험했을 때, 이거는 내가 버틸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우리는 언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만 이런 질병은 새 것이 아니라 새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2년에는 사스로,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2012년에는 메르스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염과 사망자를 낸 건 신종플루인데, 무려 감염자가 약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260명이었습니다. 유행했던 시기도 2009년 4월에서 2010년 8월까지 1년 4개월까지의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무서움에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망자가 많이 고통하는 걸 봤는데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없었던 일이다 하고 깜짝 놀랐지만,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 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질병을 겪어왔고, 질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범위보다 더 빨리 퍼지고 쉽게 잡히지 않는, 즉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몇 년간에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 이 한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빨리 퍼지고 너무나 자신의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보았어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자기 능력도 재평가해 보였어요. 한계를 발견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풍랑이 몰려오고 작은 풍랑들이 수시로 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주 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풍랑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다가올 때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우리가 같이 읽은 41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나타난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자연과 바다와 바람을 보고 느낀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느낀 두려움은 겁먹은, 비겁한, 심약한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향한 두려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려움, 영어로도 자주 표현되는 fear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두려움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연을 향해 가졌던 두려움을 꾸짖고 계세요. 왜 자연에 대해 꾸짖고 왜 계실까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서운 두려움을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본문에 나타난 일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체험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문에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건너가자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없이 농락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건너간다 하면 건너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죠? 또한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고 계셨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에 계셨고 그 배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안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다른 두려움, 즉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올바른 것이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한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올바른 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가진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벌을 주실까 봐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니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잠시 싫어하시는 말이지만 군대 얘기를 하자면 군대에서도 높은 지휘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제재를 받을까 봐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에 갔을 때 안경을 제가 원래 안 쓰다가 지금 이제 군대에 가서부터 안경을 쓰게 됐는데 안경을 안 쓰니까 제가 난시가 심해서 계급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급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부사관한테는 이제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예의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더라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예의인데 처음에는 이게 막 계급이 안 보이니까 인사를 안 하고 막 지나다가 어느 순간 안경을 딱 쓰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다 다 한참 높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끌려가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후로 더 높은 상급자를 만나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두렵다 못해 벌덜 떨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 사람 앞에는 자신의 옷무새를 다시 잡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사람 만날 때 옷을 다시 한번 보고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죠. 누구나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람과 바다와 바람을 향해 가졌던 두려움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고 가져서는 안 돼, 떨쳐버려야 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고는 버려야 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가져야 될 두려움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답답한 일이지만 바로 나 자신의 현실이 아닌가요? 바로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대상도 다르고 두려움의 정도는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 됨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설마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냐고 부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자면 우리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또한 TV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에 맞춰서 형식적인 마음으로 내가 형식적인 자세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남은 볼 수 없어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명령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호랑이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별명이 심이도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모두 다 벌벌 떨고 말 한마디 또한 수업에 졸면은 맞았기 때문에 수업에 졸지 않으려고 모두 다 눈을 아주 말똥말똥 찍고 막 샤프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꾸중과 함께 몽둥이 세례를 받기 때문이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그 선생님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선생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제약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제약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임에 분명합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야 되는 건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 두려움과 존경심이 합쳐진 말이지요. 세상의 두려움은 그 대상에서 멀리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울수록 멀리 가려고 하지만 경외라는 것은 너무나 지고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더욱더 무서운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의 교훈은, 오늘 본문의 교훈은 늘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풍이 몰아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죄악을 범해서 광풍이 몰아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건너자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자고 했지만 이러한 광풍이 몰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이런 광풍은 우리에게 몰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치 잠잠하시고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환난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잠잠하고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절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내 삶의 한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시다라고 철저히 고백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로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깨닫게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처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과 두려움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처음에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본 다음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을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은혜와 평강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장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이를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움에 떨어서 왜 주무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